공든탑이라는 세상 말이지, 그지? 공든탑. 명진아, 공든탑이 뭔 뜻이야? 되게 쉬운데. 응? 너 왜 묻는 게 그러냐? 그래, 맞아. 공을 들여서 쌓은 탑이 공든탑이야.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또 세상에서 자기 또 수준으로 계속 탑을 쌓아가. 이 탑은 무슨 탑이냐? 계속 탑을 쌓아갈 때 이 탑은 성공의 탑이겠지. 성공의 탑. 명진이는 아직 탑을 안 쌓고 있지. 주인은 탑을 쌓고 있어? 아니면 그냥 살긴 사는데 탑을 쌓는 건 아니야? 잘 모르지. 너는 이제 탑을 쌓는, 네 인생이 탑을 쌓는 건지 안 쌓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지? 현엽이는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거야? 아니면 탑을 쌓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니면 기초도 안 만들고 있어? 현엽이는 기초 지금 만들고 있어? 기초. 명진이는 아직 이제 기초를 설계하고 있지. 너는 설계도 안 하고 있어? 생각만이. 설계는 아직 안 하네. 생각만 하고 있네. 자, 성공의 탑을 쭉 인생들이 쌓아가고 있잖아. 삼성이라는 기업을 보자. 삼성의 설립자가, 최초의 삼성의 설립자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이제 그룹이 생겨나지. 파트 뭐 전자, 자동차, 건설, 또 뭐 이렇게 해서 요 그룹들이 하나의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그 아들이 누구지? 이건희 씨 아들이 이재용 그분이 지금은 부사장. 그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나? 아직 소식 없죠. 돌아가셨다는 얘기. 이렇게 이제 지금 이재용 부사장이 부회장이요. 부사장이 이렇게 그 지금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또 성공의 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지. 또 정부는 또 이것도 기업도 무너뜨리려고 별놈의 수작을 다 부리고 있고. 참 죽이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요. 살려야지, 그지? 자,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탑은 이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탑. 청년들 잘 너희들 인생을 살 때 너희들도 탑을 쌓아야 돼. 그냥 무조건 인생의 삶을 그냥 살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이 탑을 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탑을 쌓아갈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탑이 아니라 이 탑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이 탑이 무슨 탑이냐면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탑이에요.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탑. 우리나라의 그 탑들을 보면 그냥 탑이 아니라 돌로 쌓은 탑이 있잖아. 여기에 무슨 본드를 붙인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붙인 것도 아닌데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데 존재하는 탑들이 있잖아. 물론 이런 탑들은 한국의 미신의 사람들의 미신의 심리 속에서 그냥 쌓은, 여기 탑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미신 속에서 이제 쌓아진 탑이지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탑이 있잖아. 자, 그런데 사람이 쌓은 탑은 아무리 오래가도 한순간이야. 한 인생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인생의 탑을 쌓아갈 때 너희들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 탑을 쌓는 이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여기다 얹어가는 여러분의 이 공력, 여러분이 쌓아가는 이제 이런 공력이 쌓아가는 어떤 이런 재료들이 여러분들이 실력이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쌓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이게 누가 쌓아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은 내가 해야 돼.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탑을 쌓아주세요. 이거는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쌓아줘? 하나님이 쌓아주셔. 그래서 말씀으로 기초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탑을 쌓아갈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져도, 땅에서 물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내려도 아주 기초가 튼튼하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데,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기초가 튼튼해도 무너져 버린대. 그래서 우리는 탑을 쌓아가는 일에, 공든탑이 내 스스로 만든 공든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제 당진에서 목회할 때 2007년도부터 당진에서 2007년도부터 2014년 2월까지 목사님이 당진에서 이렇게 몇 년이면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고향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책가방만 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딴에는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 봐도 천국 갈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 많아봤자 한두 명, 두세 명이야. 많아봤자 한 120, 30명 되는, 처음에 이제 그들을 봤을 때 천국 갈 사람이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밖에 안 됐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교회 참 기가 막힌 일이냐.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 중에 이제 어떤 권사 부부가 있었어. 권사 부부가, 이 양반들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기 전에, 2007년도 가기 전에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얘기해, 이 남자 권사가, 감리교단은 남자도 권사 직분을 가도 안수 집사가 없고, 자기는 1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대. 기도도 해봤겠어. 이 사람들이 기도해봤겠어. 근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목사님의 고향 교회에, 그 목사님이 7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요 권사들 부부가 좀 그래도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야.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우리 교회의 부부들이 오면 엘리트고 뭐고 책에도 안 끼지. 네가 엘리트야, 명진아. 그럼 엘리트란 걸 받아들이네.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야지. 이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네가 엘리트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도 주의 네가 엘리트요. 너는 엘리트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래. 뭐가 감사한데? 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월급을 약 500만 원 정도 벌었어. 월급을. 여자 피아노 학원 하는 거 말고 이제 남자만 했을 때 많이 받은 거죠. 연봉 5천이면 시골에서 많이 받는 거야.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농사 져서 돈 얼마나 손에 쥐겠어.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전부 다 지식적이야. 그런데 이 500만 원 연봉을 받기까지, 월급을 받기까지, 물론 보너스 같은 거 더하면 더 많겠지. 이 사람은 자기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의 탑을 쌓는 거, 이걸 공든탑이라, 자기가 성공의 탑을 쌓아갔어. 지금까지. 이때 당시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나 그렇게 됐을라나? 자기가 성공의 탑을 쌓아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물어봤어. 불안하지 않더냐고. 불안했대. 자, 근데 목사님이 2007년도 1월인가에 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몇 개월, 한 1, 2개월 전에 이 회사에서 잘렸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직 살 날도 50대밖에 안 됐는데, 아직 50대 초반인데 회사에서 다니던 직장에서 잘렸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부임을 하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했어. 사람이 쌓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까에 대해서 항상 불안 조바심 속에서 살게 되었다. 혹시 권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진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권사님, 이제부터는 권사님의 공든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탑을 쌓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탑을 쌓아가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날 신방을 받고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그때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불안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방을 받고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명함을 줬대. 명함을 파서 줬대. 명함을 파서 줬는데, 이게 바로 아직은 그 회사에 다니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무슨 직함을 줘가지고 이제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는데, 진짜 이 사람 과거에 신앙생활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난예배 한 번, 11주도 안 하지, 감상금도 안 하지, 헌금도 안 하고, 개판처럼 죽으면 딱 지옥 갈 사람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만나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 또 직장도 얻고 또 점점점 인정받아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자, 하나님이 쌓아가시지, 그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쌓아가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쌓아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이 쌓아가시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맡겨야 되는데, 이분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 가장 비겁한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정말로 비겁한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명진아, 너 목사님 배신하지 마라. 진짜로? 확실히? 주희야, 너 목사님 배신하지 마라. 너 남자 만나면 홀딱 목사님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남자가 저 미국에 살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지? 너는 배신할 거냐? 난 안 합니다. 주인은 해도 난 안 합니다구나. 그 앞에 난 안 합니다. 그 앞에 주인은 해도구나, 그지? 지영아, 넌 배신하려? 넌 마스크 색깔이 어떻게 넌 때 묻은 거야? 누리끼리 한 게? 응? 자, 배신을 했어. 배신한 것이 목사님을 배신한 것 같지만 이건 복음을 배신한 거야. 봐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돼서, 물론 나 때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됐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니까. 자, 근데 배신을 했어. 복음을 이건 목사님을 배신하기 이전에 뭘 배신한 거야? 복음을 배신하고 목사님이 담임하던 이 교회에서 떠나가서 바로 옆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이 양반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장로직분 줄 줄 알았더니 안 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웃교회 가서 결국 가서 보니까 장로 따먹었더라고. 장로를 따냈더라고. 목사님한테 야사바사 요사바사 해서 장로를 땄어. 하지만 이 교회 나간 지 한 2년 정도 됐지. 목사님에게 바싹 붙어서 이 교회에서 찬양 주의도 하고 바싹 붙어서 목사님이 남들이 볼 때 목사님한테 잘하는 줄 알지. 목사님도 그렇고 잘하는 줄 알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고향교회를 가서 고향에 갔더니 이 교회를 다녔던 어떤 분이 그래. 이 교회를 다닌 어떤 분이 그랬대. 여기 배신한 요 권사가 지금은 장로지. 배신한 권사가 지금은 목사님 힘들게 한다고. 지금 목사님 반대편에 있다고. 참 이게 뭐야? 실컷 처음에는 자기 공든탑이 딱 무너져서 다시 복음의 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가다가 배신해서 이걸 다시 자기 탑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 공든탑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쌓아놨던 탑에 자기가 쌓아놨으니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왕과 같으냐? 주희야. 어떤 왕과 같아? 우시야 왕과 같이. 우시야 왕이 52년을 치리하면서 16세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52년 동안 치리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했대.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 우시야 왕은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탑을 쌓아가지, 그지?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탑을 쌓아가는데 그런데 우시야에게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쌓았던 이 탑을 그 위에다가 누구의 공든탑을 쌓아? 자기 스스로 공든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향을 제사장만 피울 수 있는데 지가 교만해져서 지가 향을 피우다가 문둥이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성전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홀로 지내다가 세상을 뜨잖아. 누구와 똑같아 보면 지금 아까 요 권사 부부와 똑같지? 이게 권사 부부와 똑같은 거야. 하나님 배신했지 요시야. 이거 배신한 거야. 똑같은 거야. 자, 처음에는 자기 공든탑이 스스로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어졌어. 그래서 거기서 딱 회개하고 새롭게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공든탑. 이제 공든탑이야. 자기의 공든탑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탑을 하나님에 의해서 쌓아가는 거야. 근데 딱 교만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의 탑 위에 자기 공든탑으로. 자, 그러니 이 사람은 우시야는 그냥 안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이 그래도 잘하는 줄 알지. 이 양반이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 있잖아. 회사 자기 힘들 때 불러서 써줬던 회사 있잖아. 이 사람이 여기서 회계 일을 맡았어. 회계 일을 맡다 보면 이 회사에서 봐봐. 이 회사 어떤 공장이 이 회사에 어떤 일을 맡길 거 아니야, 그지? 일을 맡겨서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면 이 공장의 사장이 요 회계한테 입금을 할 거 아니야. 이 공장의 통장을 입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관리하잖아요. 회계로서.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요 거래처하고 통화가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권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시간이 졌을 때 요런 거래처에 이 사장들과 연락을 해서 나중에 여기 이제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모아다가 회사를 자기가 다시 차렸어. 아주 야비한 짓이지 이거. 이거 도둑질한 짓이지. 이거 도둑질한 짓이 야비한 짓이거든. 이게 지금 이 사람과 거래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싸게 해준다고 했겠지, 그지? 자, 봐봐, 하나님이 이 사람 참 복 주시겠는가 생각해봐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자기 공든 자기 탑을 만들어가잖아, 그지? 자기가 탑을 쌓아가잖아. 에?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 얼마나 야비하게 생각하셨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청년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거 언젠간 무너져. 무너질 때 비참하게 무너진다. 비참하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면 누가 싹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싹 해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하거든. 총성아, 넌 지금 어떤 답 쌓고 있냐 도대체? 응? 어떤 답 쌓고 있어? 지금 이제 대답도 안 하네 지금. 응? 하나님이 이 답을 쌓게 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혼자 공들여서 답을 쌓아봐 순식간에 무너질 때 그 누가 책임지겠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해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안 하면 되겠어. 자, 청년들아, 니들 스스로 세상에서 니들 스스로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니들 세상에서 성공의 탑 쌓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쌓아진 탑이 아니면 어느 순간에 허물어질 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탑이 쌓아져 가야지. 알았어? 11조 해? 했어?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야? 계속 할 거잖아. 11조는 절대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지. 11조 안 하고도 내가 잘 된다. 잘 될 수는 있겠지. 11조 안 하고도.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형통이 아무리 잘 돼도 공돈탑이야. 그거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바람을 입김으로 확 불면 무너지고 말어. 하나님이 쌓게 하셔야지. 알았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의 탑을 쌓게 해 주세요. 하나님에 의하여 탑이 쌓아지게 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꼭 하나님 공든 탑이 아니라 복음의 탑을 쌓게 하시고 말씀에 의하여 탑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는 원수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